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2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목하기, 마음으로 영접하라 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화목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마음속에 자리를 마련하기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즉,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희생과 사랑에 대해 화답해 주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곳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명령입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화목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태도와 행함을 언급합니다. 2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것이 일이 없노라. 이 내용을 통해 대적자들이 바울을 어떻게 공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안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고린도후서 8장에서 9장 내용을 보면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과 관련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서 부정직한 사람이다, 부패했다는 비난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불의를 행하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으며 사람들을 속여서 빼앗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에 대해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아무에게도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논박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의 비난에 의해 빼앗긴 것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화목하기 위해 자신의 말이 독자들에게 오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부연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자칫 고린도 성도들을 의심하거나 비난하는 것으로 들리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오해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너무 사랑해서 함께 하고픈 의도로 말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하고자 함이라며 그들을 향한 그의 애정을 남김없이 표현합니다. 화목하기는 진실한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화목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맺게 된 확신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확신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중요한 단어 4개를 동원합니다. 먼저는 담대한 것을 말합니다.
담대한 것은 용기나 확신을 말합니다. 즉, 바울의 명령에 대해 고린도 성도들이 순종하리라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랑하는 것도 많다고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신뢰와 칭찬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둘 다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바울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위로가 충만하고 모든 환난에도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이는 참 사역자의 자세를 놓치지 않겠다는 결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맺어온 관계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바울은 화목하기 위해 위로의 기쁨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갑자기 마게도냐에서 편지를 쓰면서 드로아에서 중단된 그의 여행 이야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시점도 과거의 상황으로 거슬러 갑니다. 얼핏 보기에 상당히 뜬금없는 전환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는 왜냐하면이란 접속사가 있습니다. 과거의 내용이 나온 의도를 알려줍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확신의 이유와 근거를 소개하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바울 일행이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를 거쳐 마게도냐에 왔을 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내적으로 육체가 편치 않았고 외적으로 환난을 당했습니다. 또한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바울은 환난과 다툼으로 인해 그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깊은 염려에 휩싸인 내면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를 베푸십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가 고린도에서 좋은 소식을 갖고 돌아온 것입니다. 교회가 회개하고 바울에게도 돌아섰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가 돌아온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에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이 상황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교회 문제를 염려하며 갔던 디도에게 위로를 주었고 그 이야기를 듣는 바울에게도 가뭄의 단비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소식만으로도 기뻤다고 말합니다. 바울 일행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디도를 통해서 기쁨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이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로가 화목해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력이 끼어들었습니다. 이것으로 교회와 바울 사이에 화목의 문제가 발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통해 편지를 보냈습니다. 화목하기,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력으로 빼앗긴 자리를 다시 찾아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 성도를 향한 자신의 태도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성도를 향한 자신의 진실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리고 위로의 기쁨을 통해서 화목을 회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화목하기 중요합니다. 성도와 화목하기 꼭 필요합니다. 이웃과 화목하기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마음에 다른 것으로 잘못 채워져 있다면 그 마음 속에 화목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와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 이외에 다른 어떠한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 마음 속에 화목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와 화목하기 위해, 성도와 화목하기 위해,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을 비우고 화목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